오늘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을 성공되게 하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5번째, 오늘은 엘리야의 예배입니다. 엘리야의 예배. 여러분, 우린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이름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1955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미국인 홀트 부부가 우리나라의 혼혈 아동들, 병들어 있는 혼혈 아동들을 입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홀트 아동복지회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홀트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아들이죠. 아이들을 보면서 봤더니요. 아이들이 그래도 좀 건강하고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면 얘네들이 좀 살 수 있겠다 하는 애들은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병원으로 보내고요. 얘네들은 오늘 내일 얘네들은 좀 안 되겠다 하는 애들은 안타깝지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밥을 떠먹여주고 손 씻겨주고 목욕 씻겨주고 잠잘 때 같이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얘네들은 건강해서 좀 살만하겠다 하고 병원으로 보는 애들은 죽고요. 얘네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좀 먹여봐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간 애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는 애들은 죽고요. 죽겠구나 하고 데리고 간 애들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홀트 부부가 한 것이라군요. 가서 손 씻겨주면서 손 만져주고요. 그러면서 같이 먹는 밥 떠먹여주고요. 잠잘 때 손잡고 잔잔 거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치료해 준 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살려고 보낸 애들은 죽고요. 죽을 줄 알고 데리고 간 애들은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같이 살갗을 마주대고 손잡고 인사한다는 거, 이것이요. 살과 살을 마주대고 서로 인사한다는 이것이요. 생명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식사라고 하는 교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악수하고 얼굴을 보면서 마주대하면서 손잡았던 그 시간들이요. 그냥 인사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식사하는 시간들을 갖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제는 또 확산됨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드릴만 하네. 야,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드리니까 야, 괜찮다, 야.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시다는데 라고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과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나쁘다 좋다 막 지금 찬반 양론이 있는데, 과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영상 예배 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홀트 부부가요, 얘네들은 살겠다 하고 판단해서 보냈는데 죽더라니까요. 얘네들은 죽겠구나 하고 데리고 갔는데 살더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땅을 밟고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문이 열리는 날,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날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방주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영상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고 예배의 자리,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방주의 문이 열리기만 해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기만 하면 내가 내려가리라,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또 재확산이 돼가지고 이 재확산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 이래가지고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정부 간에, 몇몇 교회입니다만은 교회 간에 이렇게 알력이 있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는 관계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어려울 때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도 될까 말까 하니 어려운 시국에 교회 안에도 갈라져 있죠. 교회 안에도. 성도 간의 생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는 나라의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예배가 생명인데 어떻게 나라가 예배를 드리라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로 간다, 신문지상에 보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의 생각이 둘로 나누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가 나누어지고 나라와 교회 간의 간극이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세상이 갈라지는, 우리가 앞으로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으라고 데리고 와야 할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오겠냐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창세기 공부할 때 디아블로스, 마귀, 그 이름의 뜻이 틈을 내는 자를 배웠습니다. 틈을 내는 자. 지금 우리 주변을 다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다 돌아보면 다 벌어져 있습니다. 다 틈이 나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새벽 기도회가 막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힘이 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제 마음도 상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거 나와서 말씀 한 번 듣고 그날 정말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살면서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혹시라도 코로나를 핑계대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무거웠던 지지난 2주 동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때 어떻게 예배하라 할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배드렸던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예배드리기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예배를 드렸고요. 드림으로 성공했고요. 성공하면서 그 나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예배드렸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대였는지,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지 우리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예배를 드렸던 그 시대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는 왕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이 오므리의 왕으로서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2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을 다스리는 이 나라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암흑기. 얼마나 악하게 다스리고 못되게 다스렸으면요, 그가 통치했던 시절이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의 신들을 북이스라엘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은요, 왕비의 힘을 힘입어서요,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을요, 다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마는 엘리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죽임을 면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땅 속에서 숨어 지내든지 아니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시대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 시대는 또 어떠한 시대였었냐면, 두 번째로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징벌을 내린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벌을 받은 시대가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도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영적인 암흑기가 진행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 그 말씀 그대로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큰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민심은 거칠어지게 되고요, 백성은 왕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은 원수처럼 생각하는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지만 찾지를 못했다. 그 사이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이슬과 비 때문에 땅은 타들어갔고 시내는 다 말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온 땅이 타들어버리는 말라버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시대는 또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시대는 엘리야 개인적으로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왕국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증언을 보게 되면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일 때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잡아서 죽이려고. 잡히기만 해봐라.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이라. 원수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전국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아야 할 엘리야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라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잠깐 잘못하면 잡아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의 시기 때였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심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심으로 먹고 지내는, 숨어 지내는 인생이 엘리야였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비참하고도요, 힘들고도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재앙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
개인적으로도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의 시기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에게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예배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17절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너여 하고 소리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왕이 보자마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괴롭히는 놈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아 하고 아마 욕을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악을 행함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고 근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 봅시다 하면서 450대 1의 갈멜산, 그 유명한 대결이 이제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50대 1. 이 싸워보나 마나한 숫자 아닙니까? 450대 1. 그런데 진짜 싸움꾼은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요. 진짜 싸움꾼은 숫자에 연연한다고 도망간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싸운다 그러네. 진짜 싸움꾼. 영적인 싸움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50대 1이 아니라 4500대 1의 싸움이라도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 450대 1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것입니다. 갈멜산으로 갑니다. 45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돕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450대 1의 싸움을 앞에 두고 올라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450대 1의 싸움과 같은 도저히 해봐야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멜산 위에 450대 1의 싸움을 위해 올라간 엘리야는 송아지들을 준비합니다. 각을 뜨게 합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와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 하고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미친 듯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30절의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참신이 바알의 신이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섬기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신인 줄은 알았지만 아합 왕의 압력 때문에 잡혀서 죽일까 봐 바알에게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참신이 누군가?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왜 거기서 구경하며 있느냐? 왜 구경꾼으로 앉아 있느냐? 왜 참신이 누군지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까이 나오라. 너희가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까이 나오라. 그들을 불렀습니다. 잊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잊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죽게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도 가까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내 마음,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와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를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시고 멀리 있어도 아시고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훤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아신다. 입을 벌리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할지 아시고 야훼께서는 다 아신다.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이 상한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입을 벌리기 전에도 내가 걸을 때도 누울 때에도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형편과 사정, 입을 벌리기 전에도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흩어져 있고 멀어져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캐나다 서부 콜롬비아 주에 살고 있었던 한 주민이 가족같이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상금을 걸고 신문지상에다가도 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밴쿠버시에서 그 개와 비슷한 개를 보호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은 그 순간 그 전화기를 우리 개의 귀에다가 좀 대주세요 그랬습니다. 예? 그 전화기를요, 수화기를요, 그 개 귀에다 좀 대주세요. 아니, 개가 무슨 전화를 한다고 개 귀에다가 대란 말입니까? 대주세요. 주인이 그 찾은 사람이 개 전화기를 개의 귀에다가 대니까요, 주인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던 이 개가요, 막 빙글빙글 돌고요, 제자리에서 막 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요, 당신 음성을 듣더니요, 그냥 다 죽어가던 개가요, 펄쩍펄쩍 뛰고 빙글빙글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요, 제 개가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개를 데리러 갈 텐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 개 귀에다가 전화기를 한번 대주세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요, 그렇게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않던 개가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전화하게 되고, 아마도요, 이 개가 당신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줘도 먹지 않더니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도 주인의 음성을 알고 힘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한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자리가, 기도드리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자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이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 시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있는 그 시대,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이 힘든 시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두 번째 봤더니요, 돌 12개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 12개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왜 돌 12개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드린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2절 상반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돌 12개를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왜 12개냐?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원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12형제들 아니었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형제, 12형제가 났고 이 12형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12지파가 쪼개어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한 형제, 아버지 밑에서 한 나라가 되었던 사람들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더니 지금은 원수와 같은 나라가 되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나라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런 다음 무너져 있는 제단을 수축하되 8개만 가지고 9개만 가지고 해도 될 텐데 굳이 12개의 돌을 놓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갈라져 있는 사람들, 나누어져 있는 이 지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내게로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되 무너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졌던 12개의 지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는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어떠한 경우를 갖다가 붙인다 하더라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정당한 사유, 어떠한 마땅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결과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논산교회는, 논산교회와 성도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누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와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힘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명을 주실 때 하나 된 그 힘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가 되려면요, 미워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미워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미워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겠습니까? 구역원들끼리 서로 미워가지고 다퉜는데 어떻게 구역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파벌과 파장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퉜는데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려면 미워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 많은 사람인지라 어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찌 다투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회개하고 용서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할 때가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회개하셔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됨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이것을 하나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우며 살자. 한번 다시,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우며 살자. 남편과 아내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우세요.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우세요. 이웃과 성도 간에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살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어떤 것인데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 난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용서의 지우개로 다 치우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아픔, 상처, 어려움, 슬픔들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우셔서 8개, 9개로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12개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한 하나 되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녁 소제 드릴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12개 돌을 취해서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리게 한 다음에 그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깊은 도랑을 팠습니다. 거기다가 귀한 물을 12통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던 마음을, 모습을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첫 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오늘날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12개의 제단을, 그 제단을 12개의 돌로 수축한 다음에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소리치고 뛰었지만은 엘리야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몸을 칼로 창으로 해하면서까지 간절하게 자기의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마는 엘리야는 자기의 몸을 상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아픈 마음으로 저녁 소재 드릴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모여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완성하고 소재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셔가지고요, 제단 위에 나무와 그 위에 올려놨던 재물, 넘쳐 흘렸던 모든 그 물들을 성경 말씀 봤다는 게 핥아버렸어요. 한순간에 말라버리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제서야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기뻐 뛰게 되었고, 사색에 대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은 군중들의 손에 이끌려 기손 강가에서 처형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백성들은 되찾았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더니 불로써 응답함으로 그 땅의 모든 재앙과 진노가 한순간에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튀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예배와 세상과 교회와 많은 것들이 엉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무너진 제단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았어? 8개, 9개만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온전한 제단 12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지우개로 지우면서 하나 된 제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약속한 시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하나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LA 한인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는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때는 한명회라고 하는 사극에 심취해 있을 때인데 그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다 구입을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이 토요일인 줄 모르고 막 심취해서 이제 밤새도록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본인이 대예배 기도신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예배 준비도 제대로 못 했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주일 예배 대표 기도에 오신 거예요. 근데 좀 혼미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예화는 이걸로 끝나요. 저는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장로님이 그 다음 어떻게 기도했을까? 사람들은 막 웃었겠지만 이 장로님은 울었을 거예요. 아, 내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내가 밤새도록 그 사극이 뭐라고 그거 봤구나. 아마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아니에요. 아마 그 이후로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장로님은 통에 자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웃는 사람들 앞에 놓고 통에 자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기도를 들었을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배 드리기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끊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나 되어지는 구역, 하나 되어지는 가정, 하나 되어지는 모임을 위해 12개의 돌을 모으는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지우개로 지우시고 예수의 은혜를 본받아서 용서의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논산교회 예배 시간에 불로써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병고침 받는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가까이 나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저녁 예배 드리는 예배 소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